46페이지에 왕국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또 간단하지가 않아가지고 지난번에 교회 얘기할 때 제가 한 가지를 좀 빠뜨렸는데 그 구약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에 어떤 변형된 상황에서 회막이라는 게 있었죠. 그 회막이 된 거는 뭐냐면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성막이 이제 그 진영 밖에 회막으로 모세와 만나시는 하나님. 그래서 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상태에서 성막은 이제 타바너클, 성자가 거룩하다는 뜻인데 사실 거룩함이 이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거죠. 하나님 임재가 거기 없으니까. 그 회막은 뭐냐면 회자가 모일 회자예요. 모이다라는 뜻이죠. 만나다, 만날 회, 모일 회. 그래서 성막은 영어로 타바너클이라고 하고 회막은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텐트란 뜻이에요.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텐트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과 텐트 안에서 친구 사이로 이렇게 우정의 관계로 만나시는. 그래서 이거를 의미적으로 본다면 거기서 어떤 뭐 타락의 은혜서 이런 것들을 말고 그냥 성막과 회막이라는 그 의미적인 해석으로만 본다면 회막은 만나는 거잖아요. 만남의 장소고 그 다음에 성막은 거룩한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약간 거룩함.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몸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회막은 교회에 관련이 있어요. 교회가 저기잖아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부르심 받아 나온 무리, 모임이란 뜻, 부르심 받아 나온 모임이란 뜻이거든요. 회막과 좀 연관성이 있고 몸은 이제 성막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의미적으로 본다면 뭔가 내재적이고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곳에 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두 가지가 좀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물론 이제 어떤 그 타락의 과정에 의해서 성막이 회막이 되는 것과는 이제 연관시켜서는 안 되고요. 어떤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왕국. 오늘은 왕국인데, 왕국은 이제 영어로 하면 킹덤이죠. 킹덤. 뭐 요즘에 뭐 드라마나 영화에도 막 킹덤이 많이 나와요. 킹덤. 예. 근데 킹덤이 뜻이 뭐냐? 왕국이 킹, 왕. 그죠? 그 다음에 덤이 뭐냐? 도미니언. 다스림과 통치라는 뜻이에요. 왕이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왕국 하면 왕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예.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걸 이제 한자로도 왕국이죠. 왕국. 예. 도미니언이라는 통치가 그 안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왕국은 또 이제 자 왕국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자,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의 왕이니까. 만약에 제가 왕이라면 제 왕국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제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내 왕국인 거예요. 만약에 5구역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누구의 왕국?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왕국이어야 돼. 그래서 인도하는 사람, 특히 교회 장로나 인도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병이죠, 병.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그거는 아주 큰 반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곳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뜻은 뭐냐? 의지와 같은 말이에요. 의지. 영어로 will. 그분의 의지 마태로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노경선 자매님 집에서 노경선 자매님의 의지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노경선 자매님이 왕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어쨌든 누군가의 의지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거기에 그 사람이 왕인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 지금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나요? 물론 어떤 방면에서는 뭐 장면들의 역사하시고 모든 게 있는데 사탄이 지금은 이 땅의 왕이에요. 세상 왕, 세상 임금. 그래서 점점 그의 입지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줄어들고 있고 점점 땅이 이제 그분의 땅이 회복되고 있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왕권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탄의 권위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분의 권위가 이 땅에 완전히, 그가 이제 뭐냐면 왕국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는 그때가 되겠죠. 지금은 그 왕국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왕국의 실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왕국이 되려면, 하나님의 왕국이 되려면 사탄의 의지가 처리돼야 돼요. 사탄이 없으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사탄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왕국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있긴 하지만 영향력이 없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왕국이 있죠, 그죠? 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또 뭐라 하냐면 왕국의 관점에서 보면 왕국의 유전자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왕국의 유전자가 심겨진 거예요. 유전자. 우리 안에 유전자가 있어요. 예. 조상의 유전자도 있으시지만, 예창조의 조상의 유전자도 있지만, 새 창조의 왕국의 유전자. 그걸 영어로 킹덤 진이라고 그래요. 킹덤 진이. 예. 진이, 킹덤 진이. 예. 킹덤, 왕국의 유전자. 여기 안 썼죠? 근데 킹덤 진이라는 게. 예. 그래서, 아유, 나는 유전적으로 좀, 그래서, 아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에서 지금 좋은 유전자를 받았는데. 그래서 아무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우리는 좋은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계속 우리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 이 씨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세 번째, 생명의 다스림이 충만한 곳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생명의 다스림이 충만한 곳. 제가 여기다 나라라고 쓴 이유가 나라. 나라는 다스림만 있어요. 나라는 다스림만 있다는 뜻이고, 왕국이라는 뜻은 뭐냐면 생명의 충만과 생명의 요소가 있으면 그걸 왕국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생명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조금 그 해석적으로 좀 이게 좋지 않은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한다. 세 가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두 번째, 사탄의 의지가 처리되고. 세 번째, 생명의 다스림이 충만한 곳이 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오구역은 그런 곳입니까? 왜 바로 대답이 없지? 자,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그죠? 그래서 그걸 유지하는 게 바로 왕국의 실제를 유지하는 거죠. 자, 왕국에 중요한 두 방면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두 번째는 천국이 있어요, 천국. 두 가지가 주방면인데, 하나님의 왕국은 영어를 좀 잘 외워두시면 좋아요. 킹덤 오브 갓. 그대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에 천국은 뭐냐면 킹덤 오브 헤븐즈. 헤븐즈. 복수예요, 복수.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하늘들. 하늘들의 왕국. 이게 해석적으로요. 그래서 회복력을 번역하시는 형제님들이 회복력 이번에 개정될 때 하늘들의 왕국이라고 할까 고민을 하다가 혹시 교파에서 혹시나 좀 문제를 삼을 수도 있어서 그냥 천국으로 놔뒀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번역대로 하면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3층 천에, 그죠? 이 세 가지의 그 하늘들이 포함되는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왕국에 대한 중요한 두 방면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은, 자, 1번과 2번 있죠. 1번은 일반적 방식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로서 권위와 능력의 방식으로 온 우주를 주관하는 것이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6시대를 포괄한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모든 시대를 포함하는 걸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해요. 모든 시대. 그래서 일반적 방식에서 범위가 권위와 능력의 방식으로 온 우주를 포함하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모든 시대를 포함하는 것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특별한 방식에서는 생명의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이 그 생명의 실제이심을 말한다. 자, 두 가지를 이해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왕국은 우주 모든 영역과 범위를 다 포함하고 모든 시대, 영원 전부터 영원 후라고 해요, 이걸. 영원 전부, 영원은 사실은 전도 없고 후도 없는데 굳이 좀 시간을 포함해서 생각한다면 영원 전도 있고 영원 후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시간이 들어온 거예요.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것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한다. 예. 범위와 영역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범위는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영역은 생명과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뭐라 했냐면, 왜냐하면 이 생명의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라고도 말하지 못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국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들 가운데 있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왕국이라 한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지금 가운데 있다. 왜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아직은 안에 들어가질 않았어. 죽음과 부활 안 거쳤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다고는 안 하고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한 거예요. 지금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과 인격이 왕국이기 때문에 그 왕국의 유전자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가운데 계셨던. 그래서 왕국은 범위도 나타내고 권위도 나타내지만 생명과 인격을 포함하기도 한다. 왕국이라면 인격이라는 거예요. 신약은요 인격의 관점에서 많이 생각해야 돼요. 왕국 교회도 인격이고 그죠? 부르심 받아 나온 무리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신 곳. 왕국도 그분 자신이 왕국, 그분 자신의 생명, 그분이 왕국의 유전자이시다. 예. 이게 주요 회복의 왕국의 관점이에요. 그분의 인격이 왕국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나눠드린 도표를 부랴부랴 아침에 만들었는데 이게 예전에 복사하는 게 있었는데 어디 갔나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시흥교회에서 만들어놨는데 조금 뭔가를 좀 첨가를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손만석 형님이 만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창세 전부터 새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중간에 이제 시간에 어떻게 들어가 있죠. 율법 전 시대, 율법 시대, 교회 시대, 왕국 시대, 새예루살렘, 영원한 새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뭐 다 예전에 봤기 때문에 다 보진 않겠습니다만 이 중에 이제 이따 얘기하는 천국이 교회와 왕국 시대를 천국 시대라고 한다. 예. 교회와 왕국 시대를 우리가 천국 시대라고 한다. 그 사이에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건 천년 왕국 시대가 왔다는 게 아니라 교회 시대가 가까이 왔다 이미. 교회 실제가 교회가 탄생되면 그때 이제 천국 시대가 시작되는, 천국의 실제가 시작되는. 그래서 교회를 뭐냐면 천국의 실제, 내재적인 거죠. 천국이 아직 안 보여요.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재적이고 본성적인 것. 이제 천년 왕국 시대는 뭐냐면 천국이 출현했다, 출현. 천국이 도래했다. 눈에 보이는 시대예요, 이제 천국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 그 천국 시대에, 천년 왕국 시대, 천국의 출현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이 땅에서 되지 못하고 이곳에 합류하지 못하면 어디로 가냐? 그 검은 거 이제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잠시 동안 훈련받아요. 잠시. 아주 잠깐 훈련받아요. 몇 년? 1000년. 잠깐 훈련받아요. 잠깐. 예, 괜찮아요. 그래서 막 살아도 돼. 그때 1000년만 잠시 훈련받으면 되니까. 네, 베드로에서 그랬잖아.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니까 하루만 훈련받으면 되는데 아마 장난은 아닐 것이다. 예, 이 1000년이 우리한테 길을 수 있어요. 예, 주님께는 하루 같지만 우리는 아마 하루가 1000년 같을 수 있죠. 그 고통 속에. 근데 그때는 정말 아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후회도 있고 자책도 있고. 그렇지만 기회는 있다. 그때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새예루살렘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 천년 왕국 시대가 이제 또 땅에 속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땅에는 이제 복원된 예루살렘, 그리고 제사장 왕국, 이건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에 속한 제사장의 왕국을 통해서 열국 백성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러한 이기는 자들. 하늘에 속했다고 해서 구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위기와 본성과 그러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속한 분위기 안에 있다는 것이지 뭐 하늘에서 뭐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지만 그 왕국은 이 땅에 있어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우주선 타고 돌아다니면서 막 통치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영역 안에서 하늘에 속한 분위기와 하늘에 속한 생명, 하늘에 속한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는 공상과학 영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분위기 안에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뛰어난 위치에 있는 왕들의 위치. 그래서 이 천년 왕국 시대에는 두 가지 직분이 있다는 거죠. 제사장의 직분이 있고 왕의 직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복원된 민족들,
예, 이들은 이제 열국 백성이라고 하는데, 자, 대환란 끝 무렵에 이제 심판이 있죠, 심판. 예, 양과 염소의 심판. 예.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고 해요.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 대환란 중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핍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다음에 믿는 이들에게 물이라도 한 잔 주고, 그들에게 무언가 축복을 베풀었다면, 이것들이 어떠한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이들이 양으로 분류돼서 그대로 열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한 범죄에 포함되지 않으면 염소로서 바로 불못에 가요. 그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런 심판이 되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 천년왕국이 끝 무렵, 천년 동안에 이제 사탄이 어디에 가 있어요?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전혀 사탄의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왕국이 이제 그때는 이제 완전히 어떤 축복된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다가 천년이 끝나면 다시 풀려나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어떠한 해석에 의하면 러시아 쪽에, 그쪽에서 이제 열국 백성들 중에 일부를 미혹시킨다. 그래서 마지막 반역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일부, 아마겟돈은 그 전에 끝나고요. 천년왕국 전에 끝나는 거고,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아마겟돈은 끝나요. 예. 그때 이제 세상 모든 정부가 끝나는 거고, 여기서는 열국 백성들 중에, 열국의 양으로 분류됐다가 천년 동안 다스림 받았던 열국의 백성들 중에 일부 슬라브,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 있는 열국 백성들 중에 일부가 사탄의 반역에 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시 염소로 분류돼서 저기 이제 불못에 가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양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열국 백성으로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이 없어요. 안에 생명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입으로 이제 소성함을 얻는다고 계시록 22장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공덕과 주님의 어떤 행위, 그 다음에 주님의 가르침으로 이제 치료함을 받는다. 예. 그들이 계속 이제 치료함과 어떠한 그 저기 뭐라고 해요? 양육을 받는다고 하지만 생명의 본질은 이제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양으로 분류는 됐지만 이 생명의 상속을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생명의 상속은 이 땅의 은혜 시대에만 존재한다.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해서 얻지 못하면 우리 가족들 중에 일부가 양으로 분류는 될 수 있겠지만 그들은 그 생명의 상속에 있는 영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또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뭐, 예. 이러한 상황에서 좀 약간 이제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좀 놔두시고 이제 요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왕국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A번에 거듭남이라, 거듭남. 거듭남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최초의 진입 방법이다. 자, 이제 거듭남은 이제 안에 무언가 생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걸 이제 왕국의 유전자가, 왕국의 씨가 들어가는 건데,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나지 않으면, 다시 헬라어로 아노텐 나지 겐나오, 아노텐 겐나오. 그건 뭐냐면 다시가 하늘로부터예요.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예,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거듭난다는 게 단순하게 그냥 생명이 들어갔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로부터 났다.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시민권 이거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이 시민권 없으면 비참해요. 미국에 사는 게. 최소한 영주권이라도 있어야 돼요. 없으면 요즘에 어때요? 예, 그냥 쫓겨나요. 트럼프. 그냥 요즘에 그냥 이민법에 의해서 막 가서 총 맞아 죽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시민권도 이 정도인데 하늘에 속한 시민권은 우리가 위로 난 것이다.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난 생명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관념이 좀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3장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과 그 영. 물은 뭐예요? 침례예요. 침례 사실은. 이게 침례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은 침례. 둘 다 침례죠 사실은. 그 영도 침례고.
성령 침례와 물 침례를 통해서 잠기는 거죠. 근데 물 침례는 뭐예요? 종결이다, 종결. 예창조가 종결되는 것. 그 다음에 영의 침례, 그 영으로 나는 거는 뭐냐? 그 영의 침례는 뭐냐? 새 창조 안에 우리가 발아되는 것. 새 창조의 생명이 우리 안에 발아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또 침례를 받을 때 물과 그 영으로 사실 예창조와 새 창조가 끝나고 발아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아기가 태어날 때 그 모든 오묘한 것들을 다 알아요? 모르고 그냥 나옵니다. 그냥 눈 감고 나와요. 울면서. 나중에 크면 알죠. 자기가 또 엄마가 되면 알아요. 아, 이렇게 태어났구나.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낳았구나. 모르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예창조가 끝나면서 새 창조 안에 발아되면서 어마어마한 우주의 어떠한 대변혁 안에 우리가 그렇게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왕국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러한 새 창조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거듭날 때 체험할 수 있었다. 비번 하나님의 왕국은 믿는 이들이 유업으로 받아야 할 축복이다. 이 유업은 95페이지에 가면 새 언약과 같은 거죠. 유업. 새 언약. 새 언약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되었죠. 그죠?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보증되고 또 집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성취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의 말이 죽었을 때 성취됐다. 그걸 뭐라고 해요? 유언. 네. 이걸 써놨는데 안 죽으면 그게 성취 아니에요. 죽으면 성취돼요. 김미연 자매님 친정 아버지가 김미연 자매님한테 10만 평의 땅을, 그것도 서울 강남에다가 10만 평의 땅을 내가 상속한다 라고 써놨는데 안 돌아가시면 그건 유언이 아니야. 돌아가시면 이제 아니 물론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매님 것이 되는 거죠.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걸 유언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언은 뭐냐면 남겨진 말씀을 유언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남겨진 명령이라고 한다면 유명. 그리고 남겨진 재산 그러면 뭐예요? 유산. 남겨진 기업 그러면 유업. 예, 또 뭐가 있냐면 남겨진 증여. 누군가에게 증여할 걸 남겼다 그러면 그걸 유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유언이라고도 하고 유명이라고도 하고 유산이라고도 하고 유업이라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해석에 따라서 아, 그분이 우리가 이런 걸 지키라고 남겨놓은 말씀이 있어. 그럼 유언인 거예요. 명령하셨어. 그럼 유명인 거예요. 아, 근데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네? 그 기업이 뭡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기업이라고 847장 찬송에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의 유업이 되는 거예요. 증여를 했어요. 증여. 그럼 유증이고. 재산이네요? 그러면 우리의 유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옆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이 많은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욕하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왕국을 상속받는 조건을 얘기해요. 왕국은 어떤 문제? 상속의 문제. 로마서 8장에 가면 처음에 우리가 거듭났을 때를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이라고 해요. 조금 더 잘하면 뭐라고 해요? 아들들이라고 해요.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상속자들이라고 하죠. 성숙하면 상속자들. 성숙해야 돼. 그래서 왕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으려면 성숙한 자들이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시샘과 술 취함과 흥청거리는 술잔치와 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미리 말해두는데 이런 것들을 일삼는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 보상, 이 상속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 자, 상속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이제 천국이 들어가면 천국. 하늘들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즈. 예. 헤븐즈. 자, 마태복음 19장 23,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습니다.
재밌는 게요. 그 예루살렘 성에 가면 성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성 문이 있죠. 큰 문이 있어요. 낮에는 말 타고도 들어가요. 그 문을. 근데 밤이 되면 6시가 되면 이 문은 걸어 잠굽니다. 걸어 잠그고 쪽문을 하나 남겨둬요. 쪽문.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어서 들어갈 수 있는 쪽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사대문문에 이제 군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쪽문은 뭔가를 그 증서를 보여줘야 이제 통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왕의 밀서를 받은 자들은 이제 왕비들 보면 이제 그걸 이렇게 수복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그런 문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바늘귀예요. 그걸 바늘귀라고 해요. 물론 이제 바늘이라고 하는 게 요만한데 요거는 좀 비유가 낙타가 이거하고 비유하면 이거는 뭐 개미도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쪽문에 사람은 이렇게 구겨서 기어 들어가는데 낙타가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별명이 바늘귀예요. 사실은 그 나라의 풍습에 이제 많은 영향을 좀 받는 거죠. 그 낙타가 그걸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낙타가? 바늘귀는 아예 이거는 가능성이 없고요. 이게 만약 이런 쪽문이라면 낙타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죽여요? 자기를 줄이면 돼. 몸을 줄이면 돼. 줄인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의 어떤 탁월한 것들을 다 죽이는 게 맞네요. 십자가에 처리하고 만약에 줄어든다면 타고난 생명으로 어렵다는 걸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각주에서 뭐냐? 타고난 생명으로 이걸 통과할 수 없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부자는 주님이 축복을 주시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특징, 회복 안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부의 특징은 뭐냐면 누가 보면 16장에 있는 것처럼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의 그 관점이에요. 자기 게 아니에요. 주인께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뭐 불의한 재물로 친구로 사귀듯이 자기 거라면 그게 쓸 수 있습니까? 돈을 벌어보면 알잖아요. 제가 용돈을 받다가 어렵게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고 맡긴 거다고 생각한다면, 주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를 사용할 수 있어요. 11조라고, 우리 11조는 구약의 개념이지만 11조를 낼 때 그 관점이 받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최상의 분깃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가장 좋은 걸 먼저 드린다는 뜻이지, 내가 받은 것 중에 맨 마지막에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관점을 가지면 그 사람은 부자인 거예요. 그냥 항상 부자예요. 점유되지 않아요. 점유되지 않아. 예. 회복 안에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들이 있어요. 그 형제님들이 정말 본받을 만한 건 정말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 삽니다. 필요할 때 헌금도 하고, 필요할 때 지체들을 돕고. 그래서 그냥 관념을 바꿔야 돼요. 물론 이제 가난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네 형제님. 그 뭐냐면 우리 마음이 항상 그거를 추구하고 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왜냐하면 이 부와 물질은 마몬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귀신적인 게 있어요. 이걸 처리받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처리가 된다면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이 주인이 아니라 맡은 청직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합당하게 이것을 통과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기가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23절에서는 천국을 얘기했죠. 그럼 24절에는 왕국을 얘기했어요. 두 가지는 혼용해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천국은 아까 뭐라겠어요? 6개의 그 통치 기관들 중에서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오늘날의 교회 시대와 천년 왕국 시대, 두 방면을 천국이라고 얘기했어요. 특별한 곳이다. 특별한 시기. 교회 시대와 천년 왕국 시대를 우리는 천국 시대라고 한다. 교회를 천국의 실제, 천년 왕국을 천국의 출현이라고 얘기를 한다. 2번, 천국은 하늘이 다스리는 것으로서,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위치를 말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본성과 상태와 특성과 분위기와 요소 등도 가리키는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 생활이 하늘에 속한 위치, 하늘에 속한 본성, 하늘에 속한 상태,
특성, 분위기, 요소를 가져야 된다. 왜요? 왜 그렇죠? 답을 아까 드렸는데 왜 그렇죠? 그렇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태어났어요? 하늘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는 안 자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어디에 있어? 이 생명에 있어요. 우리는 안 되지만 이 생명이 땅에 속한 본성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있다는 걸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10번 있죠. 천국은 왕국이다. 맞죠? 왕국은 천국이다? 아니에요. 자, 이것과 같아요. 부산은 대한민국이다.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부산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부산이다. 그거 같아요. 천국은 왕국이다 그러면 맞아요. 근데 왕국이 천국이다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부분에 왕국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을 보면 아 이건 왕국이지만 천국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 문맥상의 의미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왕국과 천국의 개념을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구별해 보면 알아요. 이게 왕국을 얘기하는지 천국을 얘기하는지. 물론 천국을 얘기하자면 왕국이잖아요. 천국이 왕국 안에 포함되지만 되기 때문에 그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좀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층천. 이 삼층천이 있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삼층천을 우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회복력 각주에 다 있어요. 이거를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첫째 하늘. 영어로 그냥 외워놓으시면 더 확실할 수 있어요. expanse, sky. 세 번째 heaven. expanse, sky, heaven. 예. expanse, sky, heaven. 자, expanse는 뭐냐? 눈에 보이는 구름이 있는 곳. 대기권이에요, 대기권. 예. 대기권을 얘기해요. 잠깐만요. 제가 아까 천국을 얘기할 때 그 관련 구절 2번에 다니엘서 4장 26절이 있었죠. 다니엘서 4장 26절에도 하늘들이 등장해요. 하늘들.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말한 것 중에 하늘들이 왕께서 참으로 하늘들이 다스린다는 것을 아신 후에야 왕의 왕국이 왕께 보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늘들의 왕국이 이 삼층천에 속한 그러한 천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자, 이게 이제 창공이 만들어져요. 창공. 둘째 날이죠. 창공. 예. 물 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묻이 나누어지리라. 물을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려가지고 위에 이제 대기권을 만든 걸, 그때 그 용어를 뭐냐면 창공이래요. 창공. 그때 만들어진 대기권이 이게 첫 번째 하늘에 속한다. 두 번째는 스카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우주 공간을 얘기해요. 우주 공간. 많은 별들이 있는 거, 우주 공간. 자, 태양계가 있죠. 태양계.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태양계가 은하계 안에 수천억 개가 넘는데요. 은하계 안에 태양계 같은 이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같은 것들이 수천억 개가 더 된대. 이거 헤아릴 수가 없어. 근데 그 은하계가 대우주 안에 수천억 개가 넘는데요. 수천억 개도 추정하는 거예요, 그냥. 왜? 끝까지 못 가봤으니까. 이게 뭐냐면 우주 그 천체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구는 거기에 뭐냐면 현미경으로도 안 보여. 그래서 사람은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는 존재예요. 그게 우주예요, 사실은. 우주는 상상을 초월해요. 우주라는 말이 근데 한자로 뭐예요? 우주, 지부, 집주.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게 우주예요, 사실은. 유니버스가 하나님의 집 안에 있어, 사실은. 우리가 참 보면 다 집안일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이 그냥 그래서 그때 그랬잖아요. 싸울 일이 별로 없다. 집안일이라 우리가 뭐 이렇게 재판을 하고 그러냐고 하는데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큰 일이 없다.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나가서 싸울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게 다 집안일이라고 본다. 우주보다도 작은데, 그죠?
그 공간이 이게 둘째 하늘이에요. 사실 첫째 그 대기권도 사실 작은 게 아닌데 그 안에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기권 안에서 이렇게 비행기 인공위성 거기서 떠다니고. 근데 우주 공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상상 초월. 그리고 그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해븐이 있어요. 해븐.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그 둘째 하늘에 대한 부분을 좀, 여기 셋째 하늘이라는 부분에 각주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구름이 있는 곳은 첫째 하늘로 생각될 수 있고 우주 공간은 둘째 하늘로 생각될 수 있다. 셋째 하늘은 하늘들 위의 하늘, 가장 높은 하늘이며 오늘날 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그 셋째 하늘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여행을 하고 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여행이죠. 자, 신명기 거기에 보면 그 관련 구절이 신명기 10장 14절. 보십시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 그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갖고 계신 겁니다, 사실. 그 다음에 시편 148편 4절. 그분을 찬양하여라. 너희 하늘들의 하늘아. 너희 하늘들 위에 물들아. 예. 하늘들 위에 하늘이 바로 셋째 하늘이다. 예. 이걸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보좌라고도 하는 위치. 예. 3층천 꼭대기. 여기에 이제 사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까지. 보좌 앞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죠. 욥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타락한 천사들도 왔다 갔다 하고 미카엘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두 진영이 전쟁의 상황인데, 보면 왜 우크라이나라고 러시아 전쟁하면서 어떤 때 그 서로 그 뭐 각국의 정상들이 만나서 회의하면서 악수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뭐 웃으면서 친한 척 하는데 또 나가면 이제 서로 이제 막 총불이 대고 싸우고 하는 것처럼 대사들이 서로 막 악수하는데, 북한 대사하고 유엔 가면 이제 우리나라 대사 악수할 거 아닙니까? 근데 휴전선에서는 막 총불이 겨누는 거 똑같아요. 사탄의 진영에 있는 천사들과 미카엘의 진영의 천사들이 이제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대화도 하겠지.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또 서로 이제 불을 켜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 정말 우스운 상황이 이제 거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환란 전의 휴거, 대환란 전에 첫 열매와 사내 아이의 휴거는 어디예요?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이기는 자들의 휴거, 유리바다 위에 이기는 자들도 셋째 하늘이에요. 네. 그리고 대환란 끝에 대다수의 믿는 이들이 휴거되는 것은 첫째 하늘, 대기권, 공중이에요. 심판대가 설치되는, 심판대가 배설되는 곳이 바로 대기권이에요. 첫째 하늘. 우리가 어디로 휴거되면 좋겠어요? 훨씬 멀리 가야 돼요. 훨씬 멀리. 여기도 좀 멀긴 한데 더 멀리 우주 끝에 이 은하계까지 통과해서 저 끝까지, 물론 막 이게 뭐 기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서 순식간에 올라가겠지만 훨씬 멀리 가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를 우리가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 3층천이 좀 이해가 되시죠? Expanse, Sky, Heaven. 예. 누가 이제 3층천 물어보면 좀, 아, 그거 Expanse, Sky, Heaven. 대기권, 우주공간, 셋째 하늘, 하늘들 위에 하늘, 보좌 있는 곳이야. 몰랐지?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로 휴거가 돼야 되겠어? 어? 우리가 셋째 하늘로 휴거가 돼야 되겠지? 하면서, 그죠? 자,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로마서 2번. 왕국의, 천국의 실제 안에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 생활입니다. 천국의 실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얘기해줘요. 자, 왕국 백성들의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왕국 백성들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왕국 백성들의 율법이라고 해요. 왕국 백성들의 법이라고 하지만 율법. 왕국 백성들의 율법. 그 다음에 D번은 왕국 백성들의 의로운 법이 아니라 왕국 백성들의 의로운 행실. 좀 수정을 해주세요. 행실로. 자, C번은 율법이고요. D번은 행실. 그 다음에 2번은 왕국 백성들의 재물 처리. F번은 왕국 백성들이 대인관계의 원칙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G번은 왕국 백성들의 생활과 입장. 요렇게 살아야 된다.
왕국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읽어보면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포기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분의 생명으로, 킹덤 진리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영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분을 접촉해야 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생명이 자라야 되고. 그래서 그분이 왕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온 분이 왕국. 그 인격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살아내겠어요? 오른뺨 때렸는데 어떻게 왼뺨 갖다 댑니까? 안 되죠. 두고 보자. 내가 10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2배는 갚아주리라. 조용히 갚아주겠다. 느끼지 못하게.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불교에서는 뭐냐,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다 라고 얘기하고. 왜? 그 부처처럼 산다는 게 부처의 가운데 토막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착하면 그것도 안 돼. 부처의 가운데 토막도 안 돼. 그 사람도 사람으로 죽었기 때문에 안 돼요. 예수의 가운데 토막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면 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라면 돼요. 그분의 생명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자, 왕국 백성의 본성, 구중 축복이라겠죠. 영안에서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주님의 의를 추구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다른 이에 대해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순수하고, 항상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당함. 본성에서부터 어렵다, 그죠? 야, 여기서부터 참 어렵다. 자, 먼저는 영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이게 먼저 중요하다. 비워야 된다. 비워야 된다. 가난해지고, 비워지고, 뒤에 것 잊어버리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짐을 다 내려놓고 계속 비워야 돼요. 심지어 좋은 것도 비워두자. 어제 누렸던 그리스도. 지난주 주일날 제가 못 왔는데 누가 신호를 정말 너무 공급 있게 신호낸 것도 그냥 이제 잊어버리자. 왜? 오늘 우리에게 분배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계속 비워야 된다. 비우지 않으면 전진이 없어요. 영안에서 가난하지 않으면 전진이 없어요. 현재에 만족하면 전진이 없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멈춘 거예요. 여전히 기독교는 300년 전에 칼빈이즘에 멈춰 있는 거예요. 칼빈.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지금은 형제회 시대도 아니에요. 아무리 존 넬슨 다비가 뛰어나도 지금은 주의 회복의 시대, 몸의 시대. 시대의 사역을 그래서 하려면 우리가 비워야 된다. 현재의 진리를 계속해서 주님이 지금 움직이시는 그 어린 양의 인도에 따라서 가려면 우리는 영안에서 비워지고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그래서 주의 회복은 어떤 자? 배고픈 자의 회복이다. 애통해야 된다. 그죠? 영안에서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왜? 천국이 주님 것이니까 비워지니까 천국이 들어오시잖아,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꾸 비워지고 들어오고 비워지고 들어오고. 항상 신선한 은혜를 누릴 때, 오늘 분량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의 은혜가 있어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분량의 은혜. 그걸 오늘 누리지 못했으면 그냥 그거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우리가 잘 구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애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애통한 자들은 위로를 받는다고 했어요. 세상의 전체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부정적이죠. 사탄, 죄, 자아, 어둠과 세상적인 것이 지배적인 세상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욕당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배척당했고, 그리고 성령은 일이 방해받고, 교회는 황폐해져 있고, 자아는 부패했고, 세상은 악하고. 그래서 애통해야 된다. 애통. 그분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애통해야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공감을 하는 거죠. 공감 능력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 주님이 지금 애통하시겠구나. 아, 세상이 이런 애통. 물론 세상이 끝나겠죠. 그러나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 그래서 애통한 거죠. 사람 때문에 애통한 겁니다. 다른 것보다는. 그 다음에 온유해요. 온유하면 땅을 상속할 것이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온유한 것. 저항하지 않는 거죠. 싸우지 않는 겁니다. 예. 세상의 반대에 저항하지 않고 기꺼이 당하는 것. 당해주는 것.
핍박하면 당해주는 거죠. 허허,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렸어? 야, 그래? 알았어. 이거보다는 그냥 일단은 저항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의를 추구해라.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뭐죠? 행위에 있어서 올바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행위에서 옳은 것. 주님의 의에 굶주려야 되죠. 굶주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예.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해요? 만족이 있을 것이다. 예. 우리가 정말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가, 불의한 것과 타협하지 않는가, 이것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이에 대해 긍휼히 여긴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긍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예. 긍휼히 여기는 자는 야고보가 뭐라고 했어요? 긍휼 없는 심판을 그가 겪는다.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심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긍휼히 여긴다면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를 품어주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아마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그죠?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것. 예. 아주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내가 이 욕을 왜 먹어야 되지? 이건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건데. 그럴 때 그냥 따지고 달라들고 한다면 이게 참 교회 안에서 어려운 얘기죠. 마음이 순수하고 순수한 자들. 아주 단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단일하고 목적이 분명하고 단일한 것. 그럴 때 순수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본다. 이 눈이 이제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마음이 순수해짐으로 이 눈이, 마음 눈이 밝아져서 빛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항상 화평하게 되는 것. 화평을 추구하라. 예. 우리는 다른 이들과 화평을 추구해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 의롭고, 아까 751장 읽었잖아요. 다른 이들에게 은혜로 관대하게 화평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항상 기뻐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거죠. 의를 위해서.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다면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의를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왜 박해를 당해요? 세상은 불의하니까. 불의하니까. 불의한 거는 의를 싫어해요. 의롭게 살려고 하면 불의한 자가 핍박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당해. 왜? 그분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를 때 여전히 우리는 그분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님이 유대교에게 그렇게 핍박을 당했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님 때문에 바울도 핍박을 당했고 또 우리도 여전히 주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상황들. 이것이 9가지의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의 영향은 어디에 있어요? 생명에 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그러한 그 왕국의 유전자이시고 왕국의 씨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기본은 영 안에서 가난해지는 것이다. 배부른 상태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비워야 돼요. 전날 비우고 자는 게 제일 좋죠. 주님, 참 전날에 잘 때 할 게 많다. 그죠? 라이프 스타디도 읽어야 되지. 그 다음에 좀 주님 안에 들어가서 혹시 죄를 지은 것이 있는지 보혈로 적용하고 또 비워드리고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새로운 은혜를 또 부활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만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영향력입니다. 왕국 백성들의 영향력. 외적으로 어떤 영향력? 이 9가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된다면 영향력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말 안 해도 이렇게 이제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데, 썩고 부패한 땅에 소금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소금. 소금은 이제 본성에 있어서 소금이고요. 빛은 뭐냐면 행위. 자, 우리가 소금의 본성을 갖는다면 우리는 빛으로서의 행위가 나타날 것이다. 소금의 기능이 뭐냐면 부패시키는 균들을 죽이고 제거하는 것. 자, 김장할 때 소금으로 배추를 절이잖아요. 절이는 게 그 숨을 죽이는 것도 있어요. 그걸 부드럽게 하기는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세균들, 부패되지 않도록 이 세균들을 싹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 소금의 절이는 기능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소금의 기능을 상실한 것은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된다. 기둥.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 되었어. 절이는 기능이 상실돼 버린 거야. 거기를 어떤 사람이 여행해 봤더니 거기가 소돔이잖아. 소돔 땅 자체가 다 소금이래요. 바위도 소금, 흙도 소금. 맛을 보니까 소금이더래.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그 땅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냥 그 소돔 땅의 일부가 된 거예요. 왜? 그 땅에 너무 연연하다 보니. 보지 말라고 했거든. 반다는 건 뭐냐면, 뒤로 돌아봤다는 건 이 땅에 속한 것들이 너무 지금 아직 미련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불타고 있는데 무슨 거기다가, 롯은 거기에다가 그 와중에 포도주까지 챙겨갖고 왔고, 참 대단한 부부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 와중에 그 한 잔, 그 포도주가 또 이게 아까워가지고, 엄마는 또 그 와중에 뒤까지 돌아봐가지고, 딸들은 엄마가 없으니 또 이게 집이 이게, 엄마가 있었으면 그러지 못했어요. 교회 안에 어머니들이 중요합니다. 집안에서도 어머니 중요하고, 교회 안에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들이 더 섬세하고 아주 예리하고, 보는 눈이요, 솔직히 형제들은 좀 이렇게 좀 약간 어설퍼요. 큰 것들은 좀 결정을 잘하는데요, 이 세세한 것은 어설퍼. 이몽이집 옛날에 전국 자매 집회할 때 형제들은 자매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자매님들이 좀 섬세해요. 그러나 큰 것들을 결정할 때는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의 그 머리 아래 복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보호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소금의 기능이 있어야만, 우리 안에 그 절이는 기능이 없다면, 만약에 죄악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뭔가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왔는데 그걸 타협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건 절이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절여야 돼요. 그거 안 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얘기해야죠. 예. 해가지고 그걸 절이는 기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예요?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빛이 있어요. 행위로 있어서 빛이 나게 된다. 예. 본성으로는 치료하는 소금.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어야 된다. 뭔가 부패한 것이 있을 때 치료할 수 있고, 행위로는 그를 비춰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발광체가 된다는 말이, 예,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들. 그 기능을 하려면 우리 안에 절이는 소금의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 아래. 말이 뭐예요? 곡식을 재는 단위, 한 말, 두 말 있잖아요. 말 아래에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빛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위에 둬야 된다. 그럼 뛰어넘어야 된다. 생활의 염려가 우리에게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염려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 자, 왕국 백성들의 법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지녀야 된다. 누가복음이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런 인성을 지녀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생명이 있어서 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도덕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해가 없어야 돼요. 오해가 없어. 예전에 뭐 어떤 분이 뭐 집회소에 있는 전화기를 뭐 맘대로 막 그냥 해외 전화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소금의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형제님. 이거는 개인적인 전화가 아닌데, 응? 개인이 아니라고 했더니 뭐냐, 나는 개인이 아니고 지체야 이러더라. 이게 무슨 말이야. 절였는데 안 절여지는 거예요. 빛이 통과가 안 돼요. 교회 생활이 수십 년이 됐어요. 50년 가까이, 40, 50년 됐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의 연수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안에서의 그런 생명의 움직임과 빛이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뭔가를 만지시지 않는다면, 나중에 지난주에 얘기했죠. 인공빛을 만드는 사람. 자기는 자기 빛이 있는 거예요. 나 지체라니까? 하면서 맞죠? 근데 지체의 본분, 왜 지체를 함부로 대하냐 이거지. 근데 그건 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예.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0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더 뛰어나야 돼요. 바리새인은 가장 뛰어난 의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 중에 또 뭐가 있죠? 그 바울이 속했던 무슨 학파? 가마리엘 후손. 예, 아주 그냥 뛰어난 지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의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의는 그냥 행위의 의. 그거보다 더 뛰어난 의를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자, 율법의 모든 원칙들을 지켜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까지 나오는 것들은 뭐냐? 근데 율법을 지킨다는 게 타고난 생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 이 왕국이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미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심지어 그분이 율법이시고 율법의 주인이시고 율법 자체이신 분, 그리고 율법을 그분에 의해 지켜지고 십자가에서 대속하는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죠. 죽음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 사람이 지켜야 되는 요구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새 율법으로 옛 율법을 보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칙으로 대치됐어요. 율법의 원칙은 믿음의 원칙으로 대치가 되었죠. 율법은 없어집니까?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도 율법이 있어요. 어디에? 진주문에. 진주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 12지파의 이름이 뭐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보석들이고, 그 다음에 문에는 12지파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문을 통과하려면 그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죠. 그 진주니까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셔서 그 문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이 문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율법의 실제이시고 통과하시고 요구를 이루셨고, 예. 율법은 그래서 율법은 밖에 있죠. 그리고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 명령으로 온 걸 계명이라고 해요. 계명. 어떤 계명이 있어요. 많은 계명들 중에 유명한 것이 뭐예요? 유명한 계명. 10계명. 구약의 10계명이라는 아주 유명한 10개의 계명을 주셨죠. 그 계명들의 세부 항목들을 뭐라고 하냐면 율예라고 해요. 율예. 율예에다가 심판이 더해지면 규례라고 해요. 규례. 네, 규례. 율리에다가 심판이 더해지면. 이거 제가 한 5번을 얘기한 것 같은데, 예, 다음번에는 내가 시험을 봐야 되겠네. 자, 그래서 계명이 있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에 대한 커맨드먼트라고 그래요. 커맨드먼트. 그것의 세부 항목들을 이제 생각이 안 나. 율리에가 영어로 뭐였지? 스태추스. 그리고 그 율리에다가 심판이 저지먼트가 더해지면 규례, 올더넌스, 규례. 자, 그래서 안식일을 예를 들었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계명이에요. 10계명 안에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시고요. 뭐도 하지 마시고요. 1.2km까지 나가지도 마시고요. 그럼 뭐가 되냐면 율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이상 나가셨잖아요. 뭘 하셨잖아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규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규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에 주 예수님께서 규례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육체로 폐하셨다는 말이 규례에 속한 계명의 율법. 그 규례가 세 가지의 그 규례의 세 가지. 그걸 뭐라냐면 의식적인 계명이래요. 의식적인 계명. 의식으로 지키게 됐잖아요. 의식적인 세 가지 뭐죠? 의식적인 유대인들의 세 가지 계명. 안식일. 침할례? 할례. 세 번째? 음식. 요거는 그래서 의식적인 세 가지 규례에 속한 계명이에요. 세 가지. 할례를 안 받으면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얘기했잖아요. 유대인 학교에 초등학교 갔더니 유대인 학생이 그러더니 선생님은 개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개예요. 할례를 안 받으면 유대인들은 개로 봐요. 개로. 사람 취급을 안 해요. 할례를 안 받은 사람.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 그래서 자기 개 취급당했다.
근데 할례는 뭐로 바뀌었어요? 십자가와 침례로 바뀐 거예요. 신약에서는 십자가와 침례를 통해서 할례는 뭐냐? 육체가 베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인 거예요. 의식. 육체가 끝나는 건 십자가에 끝나는 거니까. 침례를 통해서 죽음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 할례는 바울에 의해서 철저히 끝났어요. 할례와 막 바울은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의 그 상황이 할례를 막 그냥 얼마나 그죠? 강하게 했죠. 그 이면적 할례와 그 외면적 할례, 이면적 할례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받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 안에 있는 진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면적 할례. 우리가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내면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 맞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만 하나님 왕자인데 구약은 그냥 외면적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는 참 이스라엘. 우리는 내면 안에서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안식일은 주님이 제자들이 밀밭에서 그거를 이제 따먹다가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 한 거죠. 왜 안식일에 제자들이 저런 걸 합니까? 했더니 다윗의 얘기를 들면서 배고플 때 다윗의 그 병사들 그런 얘기하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인인데 무슨.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어야 된다. 그분을 누리는 게 안식이지 무슨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안식이냐. 그 다음에 음식을 위한 규정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보자기의 이상을 봤을 때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부정한 것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잡아먹어라. 부정한 걸 잡아먹지 않습니다. 괜찮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래도 난 잡아먹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뭐다?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들. 이방인들을 접촉하라는 거죠. 더럽게 생각하지 말고 가서 복음 전하라. 베드로는 그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의 사역이 이제 바울에게 간 겁니다. 여전히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접촉하고 했지만 주된 사역은 바울에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또 이 유대인들에게 부담이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 뭐라냐면 내가 제쳐지더라도 내 혈족이 이 유업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막 이렇게. 그 부담이 우리에게 좀 있잖아요. 그죠? 저 북한 땅에 있는 내 우리 고륙 지친들이 그 예전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름받던 그 평양 땅에 훨씬 기독교가 강했어요. 엄청 남한 쪽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공산화 되기 전에. 심지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평양이. 그런데 지금은 그냥 완전히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도록 빨리 왕국이 그 땅에 임하도록 열려져서 그 마지막 동토의 땅에 빨리 복음이 전해져서 그분의 왕국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율법이 우리에게 처리가 되었다. 의식적인 계명은 처리됐어요. 그러나 의식은 처리됐지만 도덕적인 거는 훨씬 더 높아졌다. 바리새인보다 높아져야 되는 건 훨씬 더 예전보다 높아졌다. 그래서 제가 쓴 거죠. 구약은 행위. 살인 안 하면 돼요. 간음 안 하면 돼요. 신약은 행위에다 동기, 소개. 그러면 이미 살인한 거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한 거고, 왕국은 그게 의다, 의. 왕국은 의로 대표된다. 구약은 행위, 신약은 행위와 동기, 왕국은 의.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는 못한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체험하고 우리 안에 운행하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처리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방법은 없다.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요. 로마서 7장에. 그러니까 그는 너무나 자기 자신이 죽음 안에 들어가는 상황을 체험하게 됐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영의 법의 체험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여기 4번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는데, 어쨌든 노하지 않는다, 살인하지 않는다, 살인하지 않는 보다 훨씬 높다, 맹세하지 않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함보다 훨씬 높다. 예. 10계명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자신은 안 된다.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통용되려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더 운행될 필요가 있다. 자, 그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9절까지 보면 이게 오른뺨을 친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이 이제 이런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왕국의 생명이, 이 왕국 자신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정말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열어드리고 우리를 더 삼키실 수 있도록 그분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살아내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또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멘.